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겨자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두 번째 겨자씨 모임 교육 자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 시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11월 초에도 각 교구별로 온라인으로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인도자분들이 어떻게 귀하게 겨자씨를 섬기고 계신지, 또 교구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겨자씨 모임이 오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겨자씨를 잘 섬겨주시고 또 겨자씨 가족 여러분들은 인도자님을 도와서 함께 모임을 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전혀 현장에서 갖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교구 연말 행사 겸 해서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마침 12월 1일이 교구연합 수요 기도의 날인데, 그날이 수요일인데요. 그날 먼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 후에 2부 순서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또 셀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시고 겨자씨 다 종강하신 후에 12월 1일 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겨자씨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큐티 가운데 또 새벽기도 가운데 듣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스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리고 하다사 그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1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보신 분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에 걸친 잔치를 벌이고 또 수산성에서 일주일간 또 잔치를 벌였을 때 왕 와스디를 초청했는데 그가 오지 않아서 그가 분노하고 그 결과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이야기가 앞에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 속에 크세르크세스 왕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이렇게 왕후를 폐위시킨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하수에로 왕 3년 되었을 때에 그 잔치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통치 초기지요. 그런데 이제 왕후를 이렇게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이제 사그러든 거예요. 그 분노하고 치밀었던 화가 점점 그치면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폐위시켜버린 그 왕후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가 행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폐위할 만한 일이었는가, 또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였다라고 오늘 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이죠? 왕이 좀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내가 그때 너무 욱하는 마음에 또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왕후 와스디를 그렇게 폐위를 시켰구나. 그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회하고 정말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내린 그 조서는 한번 내려진 그 조서는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신기하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인데도 왕이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에스더 말씀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거기서도 이제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치는 날짜를 이렇게 불임 뽑아가지고 정했는데 그 조서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보다 그 전날에, 그 이전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다시 내리죠. 그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도 또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조차도 자신이 한 번 내린 그 조서는 다시 변개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그때 너무 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도 참 그런 생각이 간절하여도 후회가 돼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폐위시켜버린 왕후와 또 왕후의 그 빈자리가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신하들이 간언을 하지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이것을 그냥 심중에만 안타까워했는지 아니면 그 측근 신하들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아뢰습니다. 무엇을 아뢰습니까?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라고, 와스디를 대신할 정말 더 곱고 아리따운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자고 그렇게 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국 각 지방 관리에게 명령을 내리래요. 그래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다
수산성으로 모아서 모아드리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한 대신 해계의 손에 그들을 맡기자.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한 물품도 주고 또 관리를 하게 한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그 중에 뽑아서 왕후를 삼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처럼 가장 아리따고 고운 여인을 온 제국 안에서 두루 찾아서 정말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소서라고 이렇게 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의 빈자리 그것을 다시 채우는 것을 그냥 뭐 한두 사람 보고 또는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그 왕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국가적인 이벤트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 지방에 다 명령을 내려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후궁을 삼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후로 삼자. 정말 온 나라가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온 백성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과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도 수산성에서 잔치를 180일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부와 영화를 이렇게 과시하고 했는데,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 일에 있어서도 그냥 뽑지 않고 온 나라가 들썩이도록 국가적인 이벤트로 삼아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실행하였다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에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면모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로부터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의 역할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신하들의 역할이 에스더서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하지요. 이렇게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또 신하들 중에 가장 총애를 받게 된 하만의 그러한 득세와 또 그가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어떤 간언이나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제국을 통치할 때에 그 왕이 혼자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 속에는 정말 절대 권력으로서 그에게 어떠한 도전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잔인함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와스디를 폐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왕에게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왕후의 위를 그냥 폐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일들을 통해서도 하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절대 권력자로서 그것들을 그 권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할 때 그가 사람을 보는 해안이 정말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볼 줄 잘 아는가? 우리 사람 볼 줄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을 부릴 때 인사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사람을 뽑고 싶고 좋은 사람을 수하에 두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참 사람이란 게 묘한 것 같습니다. 아첨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첨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더 좋게 보이고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더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는 훌륭하다, 또 충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참 교만한 사람일 수 있고 또 불성실하고 주인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로 별로 관심도 주지 않고 뭐
특별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고 진짜 나를 위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 속에서도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렇게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에 충성되어서 정말 역모를 꾀하는 자들 고했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묻혀져 있던 시간들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겪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또 다스리는 이렇게 거느리는 위치에 있을 때에 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해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죠? 그 12제자들에 대해서 참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셨죠. 그들의 과거와 또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지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표출되지만 그것은 우리로선 이해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성정과 그런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대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참 진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진국인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고쳐서 품고 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모르드게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여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새로운 황후를 구하는 그 명령을 내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모르드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도성 수산에, 그러니까 바사의 도성 수산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고 그의 출신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자손의 집안의 사람 모르드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도성 수산에 있느냐? 그것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때 같이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과 또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 그러니까 그 앞서 여호야김이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끌려간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멸망 때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아버지가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8살 때 등극을 해가지고 겨우 3개월 통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인 거죠. 3개월 통치하다가 또 그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바로 그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그리고 포로로서 그 땅의 구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그의 가정사를 보면 그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의 딸인 하다사, 즉 에스더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 이 모르드게 이후에 왕에게 모반을 꾀하는 사람들을 알고는 신고하여서 그들이 처벌받게 한 일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만이 정말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그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이 멸절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여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들도 에스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서 정말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서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의 배경 그리고 계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포로 잡힌 모르드게가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 에스더가 소개되지요.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 네, 사실 7절부터 나오는데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그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실부모한 그러니까 고아인 거죠. 그런데 그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고 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의 돌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8절부터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겔수아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겔수아에 속하니 헤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를 통해서 어떤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없고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으며 모르드게의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온 땅 가운데 전국 각 지방의 명령에서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두루 구할 때에 이 에스더도 그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겔수아에 이렇게 소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스더도 그 내시 헤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이렇게 7 궁녀를 주고 또 아름다운 처소에 머물게 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용모가 뛰어나고 또 젊은이들로 선발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를 받잖아요. 관리를 받는데 그 관리하는 관리로부터 이렇게 더 이쁨을 받고 더 괴물 받았었는데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돋보였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가 유다인이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똑같은 신세인데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대요. 내가 어디 출신 누구의 어떤 자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로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가 어디 출신인지 또 어느 민족인지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어떤 괜히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또는 좀 비밀스럽게 뭔가 이렇게 신비로움을 유발하려고 한 거였는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그 말대로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절대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모르드게는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는 걸 보게 되죠. 각별한 돌봄과 관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가 왕후가 되고 끝났다 그러면 에스더의 출세 이야기 그냥 뭐 신데렐라 스토리 그냥 비천한 한 여인이 그냥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밖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이 성경의 좀 메시지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에스더의 출세에 관련된 이야기,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다이내믹한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전개되어서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아하수에로 왕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있나요?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제국의 황제가 있고, 또 그 땅 가운데 이제는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는 그 부모가조차도 없어서 그 모르드게 수하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 속에 이들의 역할들이 있고, 또 가운데 전개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멸망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원수를 무찌르고 더 높이 들림을 받는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이 불임절의 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온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민족을 미리 고하지 않고 또 왕후가 되는 그것을 지원하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양육클래스에서 영화 사이먼 버치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사이먼 버치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난장이에요. 어려서 이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이먼 버치가 문제아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친구랑 항상 놀 때 이렇게 강에서 물에 잠수해가지고 그 속에서 숨을 몇 가지 참는가, 그거를 이렇게 항상 하고는 오늘은 몇 가지 세고 나왔어 막 이렇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숨 참는 게 뭐가 뭐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이렇게 연습하고 숨 참고 막 이런 것들을 내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찬 스쿨버스가 사고를 당해서 강물에 그냥 빠져버리죠. 더 어린 동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다들 아우성을 치고 다 죽을 위기가 됐는데, 이 사이먼 버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기 있는 어린 동생들을 다 건져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발이 이렇게 차에 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라앉는 스쿨버스 안에서 이렇게 잠겨가는데,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사이먼 버치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으면서 그 아이의 발을 끝까지 이렇게 빼내가지고 마지막 그 아이까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영화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먼 버치도 그 물에 잠수해가지고 숨을 참는 게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영화 마지막에 갔을 때에 큰 사고 가운데 아이들이 다 죽을 위기였는데 그 어린 동생들을 전부 다 구해내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고 나중에 병실에서 눈을 감는 그러한 모습이 영화 속에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에스더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일수록 이 에스더서는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나눔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실 터인데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동과 그 결단을 통해서 어쩌면 한 민족을 통째로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에스더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교자의 식구들과 오늘 전한 내용 외에도 각자 묵상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잘 나눠보시고요. 또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적용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